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인심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로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이 위대한 결과를 낳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잘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사람이요, 자신감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도 도전하게 되고 안 해본 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요즘 제가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반대로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하던 일도 못하게 돼요. 분명히 실력이 있는데도 그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뭐가 없어서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감이 있으면요, 잘 못했던 일도 더 잘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늘 패배자처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오자마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셨어, 기도 응답 주셨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어떤 신앙의 자신감도 좀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자신감은 세상에서 갖는 자신감과는 좀 달라요. 이 자신감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막 자신감이 아주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는 자신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좀 부족하고 초라해도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예수 이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막 흥분돼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 그것도 40년이나 안전뱅이로 살았던 불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지난주 우리 같이 배웠잖아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두 가지. 뭘까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돈 벌 때 행복하시죠?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네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하잖아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더 행복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 영생, 천국의 이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침에 비가 왔잖아요. 아침에 비가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를 나가려고 전도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전도를 나갈까 안 나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비가 오는데 전도 어렵겠습니다.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막 전도를 준비해서 막 신이 나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어제 비가 오는데도 이마트 앞에서 우리 전도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기 중간에 좀 덩치가 크고 키 큰 분 한 분 계시네. 누구죠? 우리 슈메이커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이렇게 전도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네요. 그 다음, 지금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마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면 이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강 집사님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지금 지나다니는 쇼핑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쇼핑을 끝나고 오는 분들에게 전도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 더 얼굴을 보세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도할 때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에 자신감이 붙은 성도는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로 되니까.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자꾸 말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에 자신감이 붙으니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전도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당시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부와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성장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지도자들이에요. 정치적인 지도자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비, 영웅 마카비의 후손들이고 하스몬 왕가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사회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류층을 형성하면서 그 자기들끼리 대부분 권력과 지위를 나눠 먹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아주 좋지 못합니다.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지도자예요. 정책을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의 복음을 누가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그럼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요, 미국은 좋은 나라예요.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해도 누가 그렇게 고통을 주거나 핍박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사나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이 현세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신앙관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평생 주신 이 삶을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그들의 삶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이미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힘이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 어떤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 그들은 붙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날마다 날이 이미 저먼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는데 결과는 뭐예요?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낙심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신감이 돼야 돼요. 부활의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권력이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갇혀도 복음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자신감이에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는데 4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면요, 여자와 아이들이 합쳐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정치인들은요, 백성들의 여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등을 돌리면 그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예.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백성들이 뒤돌아버리면 그 권력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냐면 종교 재판에 불렀어요. 회부에서 그들의 힘을 보여주고 협박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재판은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어서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쩔쩔매는 분위기였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대단한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다 모여갖고 재판장에 모여서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가운데에 서 있다 그랬어요. 가운데, 딱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재직구 재판장에 서본 적 있으세요? 네. 혹시 교통사고 티켓으로 재판장에 서본 적 있으세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뭐 그냥 벌금 내면 되지만 그 재판장에 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몰라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내린 공의회는요, 어떤 분위기냐면 앞이 이게 반달 모양으로 된 이 높은 의자가 있어요. 높은 의자가 있고 거기에서 정말 그 권위 있는 어떤 그 옷을 입고서 또 모자를 딱 쓰고 탁 앉아갖고 죄인을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섭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매우 애매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사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만약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병을 낫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슨 죄로 죽으셨어요? 신성 모독죄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신성 모독죄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그러면 이 사도들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일 심산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자신감으로 복음을 전했고 나 혼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나를 붙잡아가서 쇠고랑 채우고 그리고 재판석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전도했냐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제가 그냥 정신 나가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러면 풀려날 수 있겠지요.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아마 용서해 줬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면 마술이나 악령의 힘으로 고쳤다고 몰아세워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돌에 맞아 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병든 자가 살아난 것이, 병든 자가 치유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치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고 그 예수 이름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면 지금 사도들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재판을 받는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재판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킨 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인간적인 자신감 아니에요. 뭐 객기 이런 거 아닙니다. 에이 뭐 죽으면 죽지 하고 이런 인간적인 그런 객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감은 예수 이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성도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이 갖지 못한 자신감이거든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 아이고, 야 정말 간이 부어도 이렇게 부을 수가 있어요? 네?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죄인이고 누가 지금 심판자입니까? 베드로가 미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미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위는 이들의 권위를 압도하였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큰 소리 쳤다고 해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할 때 그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종교 재판장에 있는 모든 종교지들을 당황케 하였고, 그 베드로의 확신하찬 메시지는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죄악을 벌거벗듯이 드러내는 하늘의 재판장의 판결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어떤 이 자부심,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초라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권면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누가 느껴요? 내가 느끼고 듣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자신감이 있어야죠. 전도지 주다가 또 예수님 믿으라고 안 되면 주머니에다 손을 넣어갖고 돈이라도 줄까? 뭐 지갑 꺼내고, 그건 지갑이 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빵도 같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빵이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빵을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성도의 자신감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의 자신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제가 지금 제 힘으로 설교를 한다면 아마
설교 몇 번 하다가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은 강단에 매일 서니까 떨리지도 않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저 매주 떨립니다. 네. 떨리고 누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것 같으면은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히고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얘기를 안 듣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약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정죄받기 위해 선 베드로가 오히려 정죄하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빛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을 쫓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교회는 세상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이 물질과 힘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세움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 세움받는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분열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는 영향력과 리더 역할을 한 겁니다. 비록 지도자들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와 사역과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목사님 이거 내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그 다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일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닙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에서 통쾌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든 핍박 안 당하고 손해 안 보려고 숨어 지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부 출신에다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해석까지 막 정확하게 해내면서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성경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면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정확한 말씀을 가져다가 해석을 하려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할 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요 1000마디 말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았는데 누가 내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누가 내 신앙을 짓밟아도 기분은 나쁘지만 믿음이 사라지거나 확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 것이 나한테 나타난 것을 내가 경험했고 그것이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해서 말도 못 꺼내고 사도들을 다 내보내고 다시 심각하게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전세는 이미 기울어졌어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협박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내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내보내주면 가면 되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 더 카운터 펀치를 딱 날리는데 이 카운터 펀치가 굉장히 강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 제목을 뽑았어요. 이겁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성도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 말이죠. 성도는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언론을 통해서 말하고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말하는 그 사람 말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보다 더 능력 있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비록 당신들이 높은 자리에서 나한테 얘기해서 나를 겁을 주지만,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가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당신들의 말대로 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스스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도의 자신감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 앞에서 꼴먹은 버니가 된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느냐고요. 이때 우리는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을 외치고 일어나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럼 판단 좀 하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협박에 무릎 꿇는 것인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환경에 무릎 꿇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는 건지 좀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겠지.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처세술이었다. 인생관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말은 우리를 정죄하고 온몸에 힘을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 싸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한테 겁먹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한테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마세요. 겸손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아세요? 나아만 장군? 그 장군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의 친척이에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분이 계신데 자기 나라를 구한 큰 용사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뭡니까?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옷은 화려하게 입었는데 그 옷 속 깊이 문둥병으로 온몸이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자신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냐면 자기 집에 있는 작은 계집종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잔뜩 기대했던 나아만 장군은 마음이 상하고 분노할 만한 일을 겪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잔뜩 선물을 가지고 오고 있고 또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행차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의 집은 별 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큰 맘 먹고 교회에 나왔는데 환영해야 될 사람은 안 나오고 환영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좋은 일 생길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담임 목사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아이고 오늘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죠. 나아만 장군은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 주의 종인 나와서 나를 환영하면서 나를 극진히 대우하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그러면 좋은 일 생긴대요. 끝. 나만 장군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때 한 신하가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병 고치러 왔지 대우받으러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생각이 그때 순식간에 변해버렸어요. 여러분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진짜예요. 만약 신하들도 나만 장군이 맞장구치면 그래요. 아니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저 엘리사가 우리 나만 장군을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어? 장군님, 우리 군대를 보내서 불질러 버립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변에 아유 장군님,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대우받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내 문제가 심각해서 왔지. 그래갖고 그냥 따라가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그때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나와서 엘리사에게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잖아요.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듣고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나옵니까? 그러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데 먼저 집중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의 말이 크게 들리십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